이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귀에 익숙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 책입니다. 아마 이 동화를 좋아하거나 또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자의 이름은 뭐 둘째치고, 아니 뭐 아낌없는 나무 그 이 제목 책 제목도 둘째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 나도 들었었어. 그 얘기 나도 알고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구류에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느 한 소년을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 와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갖고 죽기도 놀이를 하고, 낙엽을 엮어서 왕관도 만들고, 때로는 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네도 타고 나무에 있는 사과도 따 먹고, 또 놀다가 피곤하면 어때요? 그 나무 그늘에서 이게 잠을 자면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소년도 그 나무를 사랑했고요. 나무도요, 이 소년과 함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다라고 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소년이 어느 순간에 몇 해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청년이 된 소년이 와서 나무가, 야, 너 오랜만에 왔는데 나와 함께 놀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된 소년이, 나는 이제 커서 너랑 같이 놀 수가 없고 나무에 올라가서 뭐 그네를 타고 그럴 수 없어. 근데 나무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혹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니? 그러자 나무가, 글쎄 나는 돈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 사과를 가져다가 팔면 돈을 네가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사과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사과를 다 따가고 다 가져갔대요. 그러다 또 몇 해 동안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년이 된 소년이 갑자기 이 나무에게 나타나서, 나무야 잘 있었니?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해. 혹시 나에게 집을 줄 수 있니? 그러자 이 나무는 그렇습니다. 나는 너에게 집을 줄 수는 없는데 아마 내가 갖고 있는 이 나뭇가지들을 다 베어다 가져가면 네가 이걸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소년은 그 나무에 올라와서 나무의 모든 가지들을 다 베어서 가져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동안 또 이 나무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 소년이 이제 또 이제 늦은 이제 중년이 되었을 때에 이 나무에게 와서, 나무야, 내가 배가 필요해. 배를 타고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혹시 나에게 배를 줄 수 있겠니? 그때 이 나무가, 글쎄 나는 배가 없는데 아마 나의 몸통을 네가 베어다가 가져와서 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자신의 그 몸뚱이도 그 소년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냥 그 몸뚱이를 베어다가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가져와서 배를 만들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났대요. 그러다가 오랜 후에, 이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노인이 된 그 소년이 이 나무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된 소년은, 나무야, 이제는 나에게 뭐 집도 배도 필요 없어. 나에게는 조용히 쉴 곳이 필요해. 그러자 이 나무가 그랬습니다. 그래, 나에게 남은 이 오래된 구루터기에 앉아서 쉬는 것이 가장 좋아. 그러니까 내 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쉼을 취하렴 하면서 그 나머지 구루터기, 자신의 몸도 줬다고 합니다. 나무는요, 이처럼 이 소년에게 마지막까지 자신이 남은 이 구루터기까지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것이 이 동화책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아낌없는 이 나무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 생각이 날까?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자신의 그 모든 것,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요, 사실 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어떤 죄에 대한 속죄,
또 구원에 대한 칭의에 대한 그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과 동시에 바로 많은 사람들,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신 두 가지의 확실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뭐가 있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뭘 되셨어요? 내줌이 되었다. 바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일은 뭡니까? 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요 더욱더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전서부터, 구약시대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인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었어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이라는 것은 혹시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이 바울이 사용한 범죄한이라는 그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이 개개인의 잘못들을 얘기합니다. 개개인의 잘못들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들. 예.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좀 감이 안 사니까 나의 잘못들. 시작. 나의 잘못들. 이 범죄한 것이 나의 잘못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 여기는 그 사람들의 그 경우에는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범죄한 것을요, 일반적으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는 것으로만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한이라는 이 단어가 뭘 뜻한다고 그랬죠? 개개인의 그 잘못들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각 사람이 저지른 그런 잘못들, 즉 각 개인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자신들의 그 모형과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들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담이 진짜 내가 지은 그런 생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이름 지은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왜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가? 진짜 잘 지으는가?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갔더니 아담이 부르는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동일한 마음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의 그 모습 가운데서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나 어떤 책이나 어떤 연구를 보면 자기죠. 그러나 하면 짜잔, 그죠? 막 나오죠. 여기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사탄이 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만들고요. 더불어서 어때요? 아담의 마음도 변질시키게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라는 그 마음을 탁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그 마음을 갖고 살면서 결국 죄악에 빠지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고 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또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변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순종의 죄악으로 변질된 모든 인간들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바로 죄의 희생의 대속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요, 뭐 자신의 몸을 뭐 대속제물로 뭐 누구를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뭐 드리는 어떤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싫어요, 안 져요, 내가 그걸 왜 집니까? 라고 하고 이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 아니 왜 그것을 당신이 안 집니까? 당신이 져야 돼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 예수님께 요구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들여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라는 것을 선택하셔서 이 세상의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그 긍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사랑하고 남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임금이 이 자신의 종들과 결산을 하는 날이 되어서 결산을 할 때에 그 중에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지고도 갚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화가 나서 너 이놈, 너희 몸을 팔든지 너희 아내와 자녀를 팔든지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든지 다 내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그에게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은요, 임금님, 제가요 형편이 안 좋아요. 제가 지금 갚을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임금의 그 긍휼을 구하자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하게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라는 그 가격을 여러분 얼마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원 데나리온은 뭘 얘기하냐면 일반 노동자,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루 일당 그러면 100불로 잡게 되면 그 1달란트는 3억 6천 달러가 된대요. 3억 6천 달러. 그래서 3억 6천 달러인데 이게 1만 달란트라고 해서 오늘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이게 한데 뭐 숫자가 많아서 뭐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일시, 백, 천만 막 하면서 억 단위를 넘으니까 이게 억에서 뭐 바로 뭐 조가 되는지 모르니까 10조, 20조 그런 것도 새삼스럽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했더니 1만 달러가 3조 6천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예.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3조 6천억 달러. 근데 이 돈이 있어도 오늘날에는요 세계적으로 그냥 손에 꼽히는 그런 갑부죠. 그러니까 이것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종이 어때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 빚진 그 종도 대단하죠. 근데 탕감해 줬대요. 그래서 이 종이 너무나 신나가지고 롤롤롤 하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의 돈으로 하루 일당 뭐 100불 따지면 1만 달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자기의 1만 달러 빚진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목덜미를 탁 잡고 야, 너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아내를 팔든지 네 자녀들을 팔든지 네가 가진 거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 돈을 갚지 않고선 너는 절대로 옥에서 나오지 못해. 그러면서 옥에 가둬버렸대요. 3조 6천억 달러를 탕감받은 이 종이 자신에게 1만 달러를 빚진 동료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지자 화가 난 임금이 그 종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 악한 종아라고 부르면서 33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한 후에 그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를 가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3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고 뭐 문제도 있고 누가 자기 잘못한 것도 기분 나쁜 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관계 가운데 남을 위해서 뭐 희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뭐 남에게 먼저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책망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는 어떻습니까? 이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라이프가 이제 일반화된 이 상태에서 뭐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살든지 뭐 하든지 그렇죠? 자신에게 뭐 관련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라이프 어떤 보더라인에 어떤 침범하지 않는 한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해서 뭐 용서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어떻게 사든지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신용호 그냥 그 이름 석자면 끝나나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우린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뭐 담임 목사나 어떤 그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하여 의식하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희생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 내가 좋으니까 하고 기분 나쁘니까 싫고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행하시고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성탄절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는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후반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그 말은 이 고대 문헌, 헬라어 문헌에 사용될 때는 뭐 잠에서 깨어나다, 무식 가운데 깨어나다, 뭐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깨어나다 라는 것과 같은 일과 같은 것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 단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뭐예요? 그 살아나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라고 딱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더 찾아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기만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굴요?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어디서? 죽음에서, 그렇죠? 살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어요. 어디서요? 죽음이라는 그런 맨 밑바닥에서 어디요?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 이 부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활을 위해서 지금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 일은요,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 믿으시죠? 예, 믿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구경희 집사님, 예를 들어서 구경희 집사님 목장 식구들 다 믿죠? 예, 믿잖아요. 예. 그래서 믿어서 그러면 만약에 높은 만약에 여기 단상 같은 데 높은 곳에 서서 다른 목장 식구들이 10명이 날 받쳐준다라고 해서 야, 구 집사님 한번 뒤로 이렇게 넘어져 보세요. 우리 다 받쳐주겠습니다. 그러면 믿죠. 근데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기도에서도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요청하면서 죽음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치워주세요. 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오기 전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어때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라는 그런 3번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부활을 알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 것도 알지만, 그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지금. 근데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죽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경우에는요, 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상황은 뭐 없어요. 뭐 간간히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총으로 이렇게 위협하면서 뭐 그런 행위도 하긴 하지만, 뭐 거의 우리 일상생활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높아지고 하나님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은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어린아이부터 웬만한 주일학교 했던 애들은 암송 구절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알아요. 우리 성경 공부 때도 제자 훈련 때도 이거 빼먹었나 다 있잖아요. 노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또 이것을 기억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만 바라보니까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절망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죠. 자신의 문제만 계속 바라보니까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순간에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요, 자신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기 전서부터 그리고 그 후에도요, 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기쁠 때도 누구만을 주목했을까요? 기쁠 때 하나님만 주목했어요. 슬플 때도 누구만 주목했을까요? 하나님만 주목했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주목했어요. 모든 삶의 모든 것에 일에서 하나님만 주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혔을 때도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그 말고의 그 귀를 자랐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야, 내가 천사 12군단을 못 불러서 내가 이런 줄 아냐 하면서 오히려 그 책망하고 뭐예요? 귀를 붙여주셨죠. 천사 12군단을 계산해 보면 로마의 그런 군대 편성으로 얘기하면 7만 2천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만을 주목했고 결국 이 대제사장의 무리에 붙잡혀 가셔서
진짜 모든 고통과 모든 그 조롱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자신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그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저주를 받는 일이다라는 것까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이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것, 바로 이 나무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저주를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저주받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릴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요, 그냥 옆에서 그 살인자, 그 사람이 야 네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그런 모습, 그 십자가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 봐봐, 너 네 자신을 구원해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웃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뭔 말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참으시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귀가 뚫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절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탄에 의해서 그 의미와 목적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모이는 그 날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 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술과 춤과 노래가 가득한 그 축제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그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날로 그 날을 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이 성탄절의 이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바로 해피 할리데이라는 것으로 바꿔 부르면서 점차 성탄절이라는 그 날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 의미의 그 날을요, 사람들 속에서 계속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 이런 상황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면 좋을까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날에 오셨고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누구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세요.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부부끼리는 좀 더 축복되게 해주세요. 얼굴 이렇게 뽑아주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하면서도 아주 완벽한 그런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영원하고 완벽한 선물이 주어진 이 날,
이날 바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